할렐루야. 예, 오늘 5월 달은 무슨 달이죠?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계속해서 아름다운 가정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시리즈 설교를 계속 드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요, 가정의 달, 즉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요. 가정이란 무엇이라고 얘기했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기초 공동체, 즉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바로 귀한 첫 번째 공동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그 가정이 복되고 잘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요, 우리 임마누엘 가정이 정말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 이 가정이 하나님께 복받고 복받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복뿐만 아니라 우리가 언제나 늘 생명력 속에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생명력 있는 하나님께 정말 복받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먼저 이 말씀을 읽어드리고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들 가운데 평강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복을 누리는 그런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말씀에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으로 인정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 우리 가정이 진정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과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평강과 행복이 아니고 우리가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 평강과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진정한 평안과 복이다라는 것을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혼을 하죠. 결혼을 하게 되면 남녀가 사랑을 하게 되고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면 서로 말을 하게 되죠. 결혼 1년 차째는 남자가 이야기를 하고 여자가 그 말을 들어줍니다. 그리고 한 2, 3년 지나가게 되면 여자가 말을 하게 되고 남자가 그 말을 들어주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꽤 지난 7년 차 지나가게 되면 남자도 말하고 여자도 말하고 그리고 듣는 사람은 이웃이 듣기 시작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서로 열심히 말을 하고 듣는 사람의 대상이 점점 달라지고 지르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누구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까? 남편의 말도 아니고 아내의 말도 아니고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듣기에 사모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될 때에 정말 평안한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가정의 모델로 보여주신 것이 어느 가정입니까? 아담과 하와의 가정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는요, 죄를 짓고 난 다음이지만 두 자녀를 허락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빠인 아담, 그 다음에 부인인 하와, 그 다음 첫째 아들 가인, 그 다음에 막내 아들 아벨. 이렇게 4명의 가족 구성원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또한 그 가정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행하시기 원하기 때문에 이 가정을 깨뜨리고자 했던 사탄의 공격이 이 가정 가운데서도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평안하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늘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져야 될 그 아담의 가정이 파멸에 이르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누구나 꿈꾸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가정. 누구나 꿈꾸지 않습니까? 평안한 가정. 누구보다도 행복한 가정. 다 누구나 꿈꿀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가정은요 행복한 거 원하지 않아요. 좀 불행해야죠. 그래야 좀 인생 살맛나죠. 이런 분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누구나 행복을 꿈꾸고 또한 기쁨 가운데 또한 평안한 가운데 그 가정을 꿈꿀 겁니다. 아담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가정을 꿈꿨을 거예요. 그런데
이 가정은 지금 굉장히 불안하고 또한 평안이 깨어져 나가는 가정이 되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 가정은 절대 형통한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이 가정은 절대로 평안한 가정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요. 창세기에 두 형제가 나오죠. 가인과 아벨이 나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지금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거든요.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러셨는지 나중에는 알게 되겠지만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 거예요. 마음이 좀 안 좋기 시작합니다. 가인이. 동생은 잘 됐어요. 그런데 자기 거는 받지 않은 그런 마음 속에서 이 형 가인의 마음이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5절 말씀을 보면은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안색이 변하니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지금 가인이 심히 왠지 모르게 분하고 좀 껄끄러워져서 안색이 변해져 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마다 스타일은 다릅니다. 얼굴이 빨개져서 막 길게 날뛰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막 좀 다혈질인 사람은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좀 내성적이어서 분이 나고 막 치밀어 오르지만 꿋꿋이 참으면서 얼굴이 하얘지면서 참아가는 그러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찌됐든 지금 가인은 어떠한 표정으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굉장히 분이 나고 화가 나 있는 상태였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죠. 마음의 평강을 완전히 잃어버린 그 형 가인은요. 어떻게 하게 됩니까? 끝내는 아벨을 유인해서 죽이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창세기 4장 8절 말씀을 보면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러분들 이걸 쉬운 성경 또는 NIV 성경을 번역해서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들로 유인하여 죽였다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실수로 죽인 게 아니에요. 죽이려고 작정한 거예요. 마음에 분이 나고 화가 나니까 이 동생 가만히 내버려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인류 최초의 존속 유괴 살인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기의 친가족을 유괴해서 유린해서 유도해서 죽이는 그러한 살인 사건이 인류 최초로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아무리 분이 나도 그렇지 어떻게 자기 동생을 죽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까? 이때만 그랬나요? 아니에요. 지금도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죽이고 동생을 죽이고 형을 죽이고 남편을 죽이고 너무나 다양하게 죽이는 것 같아요. 이게 인류의 첫 번째 살인사건이지만 지금도 이 시대 가운데서도 이러한 살인사건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가정의 파괴 현상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정이 철저하게 파괴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까지 가정이 파괴되어져야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분명 복 주시길 원했다고요. 가정을 처음 만드셨을 땐 생육번성 충만하라, 다스리고 정복하라, 무한한 복을 우리 가정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셨다고요. 그런데 그랬던 가정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전락할 수 있냐 이거죠. 파멸의 길로 전락하게 되냐 이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실수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가정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똑같은 그러한 세상 가정 만드시 마시고 가정을 지키실 수 있는 저 임마누엘 가족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가인이 왜 이러한 무서운 죄를 가정 가운데 저질렀을까요? 왜 가인이 이런 엄청난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도 싫은 이런 엄청난 죄를 저질렀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요. 아까도 언급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동생의 제단엔 불이 활활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불을 딱 내리셔가지고 막 제사 올렸던 그 제사의 음식들이 막 타기 시작해요. 그런데 가인의 제사에는 찬바람만 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거기에 어떠한 내용도 첨부되어 있지 않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을 했을까요? 아벨의 제사에는 막 불이 훨훨 타고 있어요. 그런데 가인의 제사에는 찬바람이 쌩쌩 불어요. 아벨은 너무나 기뻤을 거예요. 자기의 제사를 받아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기뻤을 거예요. 우리 자기의 형인 가인의 마음이 어떻든 그것과 상관없이
너무나 기뻤을 거예요. 자기의 제사를 받아줬으니까. 눈치 없이 신난 아벨이 막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형님 이거 보세요. 불이 홀홀 타고 있어요. 너무나 감사하지 않아요? 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의 그러한 제사를 받아주셨어요. 이렇게 기뻐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때 가인은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정말 잘됐다, 아벨. 정말 잘됐다. 하나님께서 네 제사를 받아주셨구나.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성경 뉘앙스를 보니까 전혀 그러지 않았다는 걸 느껴져요. 그냥 그래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겠죠. 좋겠다. 거의 영혼 없는 대답을 했겠죠. 이런 상황 속에서 가인의 마음 점점점 닫혀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가인의 마음 속에서는 끓는 시기와 분노가 막 일어나기 시작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분명히 가인에게 지적을 하십니다. 가인아, 내가 어떻게 분하여 하면 어찌 믿느냐? 안색이 변하는 게 어떻게 된 거냐?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지금 가인에게요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돼. 너 분내면 안 돼. 너 이렇게 하면 가정 깨져. 이러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가인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뻔하죠. 예, 알겠습니다. 예. 영혼 없는 대답으로 또한 하나님께도 마찬가지 대답을 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 가족 구성원이었던 가인에게는 가족 안에 있어야 될 중요한 요소들이 빠져 있다는 걸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칭찬과 용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 구성원 안에는요 칭찬과 용납이 있어야 됩니다. 칭찬을 다른 말로 하면 축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격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칭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용납이 가정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불이 헐헐 타오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신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가인이 정말 축복하고 칭찬하고 너 정말 열심을 다해서 너의 진심을 다해서 제사를 드렸구나. 정말 축복한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자신의 제사가 드려지지 못한 거에 대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이번에는 좀 잘못했지만 내 마음을 좀 다스리면서 다음에는 내가 좀 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러한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라는 자신 안에서의 그러한 용납이 있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가인에게는 그러한 것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반대로 형 가인은 동생 아벨에 대하여 시기와 분노가 일어나게 되고 자신에 대한 실망과 분노에 대해서 추스리지 못해서 엄청난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아름다운 가정 안에서 칭찬과 용납의 언어가 사라지게 되면, 잃어버리게 되면 서로 마음이 다치고 평강을 잃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가정 안에 놀라운 생명을 부어주시고 그 생명 가운데에서 많은 것들 누리며 또 다른 생명을 낳으라고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셨는데 지금 오히려 그 분과 화로 인하여 그 죄로 인하여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생명이 파괴져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이 가정 안에서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바로 그 안에 칭찬과 용납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때론 우리가 침묵하는 게 중요할 때가 있어요.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침묵을 허락하실 때가 있죠. 그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할 수 있는 침묵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쓸데없이 침묵을 할 때에는 오히려 오해를 낳을 수 있고 상대방에게 더욱더 큰 화와 분이 날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마음속에 악한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죠. 그래서 회개하라고 사인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입술을 꾹 닫게 되죠. 회개하지 않죠. 그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리는, 즉 자신의 어떠한 자신 안에서의 그러한 용납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오히려 죽음의 멸망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가룟 유다의 모습을 우리는 또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 가족 안에서 입술을 열어야 됩니다. 때로는 침묵을 할 때가 필요할 때도 있지만 침묵보다는 더 많은 입을 열어서 가족에게 필요한 말들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말이 뭐예요? 바로 칭찬과 용납입니다.
축복과 용납이에요. 격려와 용납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칭찬과 용납이 가득한 가정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런 모습은요, 사실 삼위일체 속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명확하게, 너무나 선명하게 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보면요, 부활하신 주님을 베드로가 만나게 됩니다.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책감에 빠져서 자신의 원래 지역으로 돌아가서 고기잡이를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있는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던졌을 때 정말 너무나도 많은 그러한 물고기들이 잡힌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다에 뛰어들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대화가 바로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대화입니다. 대화의 말씀 보면은 이렇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니?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내 양을 먹여라. 한 번 얘기했으면 됐지 또 얘기해요. 너 정말 나 사랑하니? 베드로가 조금 마음이 좀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사실 배신했거든요. 예수님을 못 박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은 협조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마음에 여러 가지 갈등이 옵니다. 그러나 대답합니다. 예, 저 사랑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좋은데 또 물어보십니다. 너 정말 나 사랑하니? 그때 베드로는 정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울면서 얘기했을 것 같아요. 자기의 모든 것들, 잘못됐던 것들을 떠올리면서 마지막으로 고백했을 것 같아요. 예, 저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주님. 정말 눈물 흘리면서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들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안에 있는 함축적인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바로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안에 짧은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느낄 수 있는 것은 축복과 격려와 칭찬과 용납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칭찬과 용납을 해주셨고 베드로도 칭찬과 용납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만약에 베드로가 용납하지 못했다면, 자기 스스로 용납하지 못했다면 가룟 유다와 똑같은 결말을 맺었을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것을 용납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가정 가운데는 그 칭찬과 용납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생명이 가득하고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원합니다. 전 정말 그러한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저도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고 싶은데 때론 너무나 힘들고 괴롭습니다. 가뜩이 이렇게 가정의 달에 이런 말씀을 전해야 될 때 제가 온전히 서지 못한 모습이 보일 때는요, 많이 갈등을 해요. 내가 이런 말씀 전해도 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이 자리에 섭니다. 왜요? 저도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고 싶고 그러한 마음으로 또한 그러한 가정을 세우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축복과 용납이, 칭찬과 용납이, 격려와 용납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가정이 바로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칭찬하세요. 남편에게 칭찬하십시오. 남편이요, 칭찬하면 무진장 좋아합니다. 여자분들 좀 기억하세요. 남자는요, 칭찬 먹고 살아갑니다. 예, 모질할 때요, 좀 삑사리 낼 수도 있죠. 남편이 어떻게 완벽합니까? 치다 보면 좀 삑사리 내고 그러면 아이고 잘한다. 그러면요, 남편이 진짜 잘합니다. 그러면은 주위에 있는 벽 돌아다니면서 못 칠 거 있으면 다 치고 다닙니다. 이게 남자의 심리예요. 잘한다 하면 잘해요. 그런데 뭐 하기만 하면 아이고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냐, 망치대나. 그리고 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가정은 깨어져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자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것이고, 남자는 거기서부터 아내에게 칭찬받지 못했다라는 생각, 그리고 내가 남편으로서 온전히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다는 생각 속에서 좌절감에 빠지게 되죠. 여러분 칭찬하세요. 격려하세요. 축복하십시오. 남편에게 정말 축복하시고 격려하시기 바라요.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도 아내에게 축복하세요. 격려하세요. 칭찬해 주세요. 여자는 무엇을 먹고 산다고 그럽니까?
사랑을 먹고 산다고 합니다. 너무 오래된 얘기 같죠. 그런데 현실입니다. 여자는 사랑을 먹고 살죠. 그렇다면 여자에게 축복의 말은 무엇입니까?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당신 수고했어. 격려해주고 사랑한다는 그 말 한마디가 아내에게는 큰 에너지를 줄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칭찬과 용납이 끊이지 않도록 힘쓰고 애쓰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또 다른 이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인의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 찬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창세기 4장 7절 말씀 보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인이 실패한 것,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나가는 가운데 있어서 가인이 실패한 이유는 바로 선을 행함이 없었기 때문임을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얼굴색을 바꾸려면, 즉 분노를 다스리려면 선을 행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가인은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인은요, 선을 행하기보다는 자기 마음속에 가득 찬 분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냈습니다. 이거는 이유 있는 분노야, 정당한 분노야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나를 이렇게 화나게 해? 이유 있는 분노를 내고 있는 거예요. 합당한 분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가인은 자신의 분노에 대해서 정당화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의과대학을 졸업한 그러한 레지던트 과정을 밟고 있는 두 의사가요, 벤치에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벤치에 딱 앉아가지고 보고 있는데 앞에 어떤 남자가 다리를 이렇게 딱 모으고요, 안짱다리로 막 이렇게 두 손을 막 비비꼬면서 막 오고 있는 거예요. 딱 이 모습을 보고 한 명의 레지던트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유, 안 됐다. 뇌성마비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친구 레지던트 그 의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야. 내가 볼 때는 편두통성 간질이야, 간질.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적했던 그 남자가 그 의사들 앞으로, 레지던트 앞으로 오기 시작합니다. 계속 비비꼬면서 땀을 찔찔 흘리면서 정말 어렵게 다가와서 한 말은 딱 한마디였습니다. 저기요, 화장실 어디죠?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속단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게 맞아, 합리화시킬 때가 많아요. 아니요, 우리가 정당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다 옳다라고 생각해도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내 감정이 항상 옳다, 내 판단이 정말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우리는 버릴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가인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분노는 이유 있는 분노야. 이건 정말 말 되는 거란 말이야.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달래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선을 행하라. 죄를 다스리려면 선을 행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선을 행한다는 건 도대체 무엇입니까? 선을 행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죄를 다스리기 위해서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선을 행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선을 행한다라고 하면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것, 착한 품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것을 선한 일이다, 선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선을 행함은 조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지식과 덕을 쌓고 어떠한 수행 방법으로 선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은 철저한 착각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8절 말씀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를 바라고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근본은 누구여야 된다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먼저 선의 기준을 알아야 됩니다. 그 기준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히 알고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 선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하나님은 선이십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요? 자, 세상에서 말하는 선은 사실 외형적으로 판단되어지는 것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선이다라고 말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4절 말씀 보면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을 만드시고 말씀으로 만드시고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좋았더라라고 말씀하는 그 단어가 바로 굿입니다. 굿, 선이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아무리 착하고 선한 사람이 좋은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선하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된 것에만 우리는 선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간단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한 것은 무엇입니까? 선하게 우리가 행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분의 명령에 따라 그분의 말씀에 따라 입맛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내가 순종할 만하니까 순종하고 저거는 내가 순종하기 어려워.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온전히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한 행위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 입술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힘쓰고 애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집약하고 집약하면은 나타날 말씀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거는 요한복음 3장 16절일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더 풀어서 십계명을 집약한 것이고 성경을 전체로 집약한 구절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그것을 문장으로 나타내라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귀결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즉 우리 가정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선한 행위, 선을 행함이 있어야 됨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믿음의 가정, 아름다운 가정은 세상 가정과 달라도 달라야 됩니다. 무엇이 달라야 됩니까? 우리 가정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 즉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다른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지도 않고 내 이웃보다는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기에 힘쓰고 애쓸 때가 많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름답다라고 칭하는 아름다운 가정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가정이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바로 우리는 가정 안에서 선을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선을 행할 수 있어야 되죠.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가정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의 방향성으로 생명나무 방향성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대로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문화와 어떠한 여러 가지 요소들로 휩싸이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방향성대로 나아갈 수 있는 가정, 정말 하나님의 생명력을 가장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가정, 그러한 가정이 되어야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부모님들, 우리 남편에게 있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 어떠한 사랑을 여러분들 취하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과 같이 우리 가정 안에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세워나가기 위해서 여러분들 노력하고 있습니까? 아이들에게 공부해라, 죽어라, 공부해라. 그냥 죽어라, 공부해라, 그냥 1등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까? 돈 벌어 와라 이렇게 얘기합니까? 남편에게 계속 뭐라 하십니까? 그게 먼저가 아니라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세워지는 게 먼저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목표를 세울 때 세상적인 목표가 아니라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표를 세울 수 있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이 목표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여러분들에게 비전에 대해서, 가정의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목표를 설정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목표를 설정해야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의 특징입니다. 내가 원하는 목표가 아니라, 내가 추구하는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표를 세워나가는 가정,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가정이다라고 이야기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를 세우시고, 또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기 위해서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힘들어요. 가정 예배 드린다는 거.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가정 안에서 예배 드린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저희도 계속 노력하려고 하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안 하는 것보다는 계속 노력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가정 예배에 힘쓸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선을 행하기 위해서 두 번째,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내 이웃에게 선을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누어주고 베푸는 그러한 사랑의 수고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성도의 삶은 그래야 됩니다. 아름다운 성도의 가정은 이루어야 됩니다. 그 선한 행위는 바로 내 이웃에게 내가 먼저 다가가 손을 내밀고 그 이웃에 필요한 것들을 제공할 수 있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이웃에게 다가가서 먼저 안아줄 수 있는 그러한 가정, 그 가정이 바로 아름다운 가정이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3장 8절 말씀을 보면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짓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 이게 굿이에요.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러분들 선한 일을 하십시오. 여러분들 이웃들에게 선한 일을 하십시오. 그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들, 그들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많은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먼저 손을 내미십시오. 이게 바로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는 비결입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의 오른손과 하나님만이 아시는 선한 행위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며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더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 나아가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또한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이, 또한 우리 임마누엘 가정이 모두 다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복받는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가정 안에 이것이 정말 존재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정말 칭찬과 용납이 있는가? 나 자신에게도 칭찬과 용납이 있고 내 가족 구성원에게 향하여서도 마찬가지로 칭찬과 용납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있는가? 또한 우리 가정 안에 선을 행함이 있는가? 우리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힘쓰고 노력하고 헌신하는 부분들이 있는가? 또한 내 주위에 있는 이웃을 향하여 우리 가정이 선을 행함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가? 어려운 사람에게 다가와서 먼저 손을 내밀고 안아주는 그런 모습이 나에게 있는가? 이러한 모든 요소들을 우리가 갖추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더욱더 건강하게, 아름답게, 또한 평강에 넘치는 가정으로 세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정이 먼저 죄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죠. 이걸 우리는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솔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정말 격려와 용납이 있습니까? 나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 가정 안에서 축복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그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까? 내 스스로 용납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없어서 가정이 힘들고 깨어져 나가는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용서를 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세우라고 말씀하신 그 가정을 내가 온전히 세우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기보다는 저주하고 깔아뭉개고 좌절되는 말을 할 때가 더 많았습니다.
이것이 가정을 깨뜨리고 무너뜨리는 것이라는 것을 저는 잘 몰랐습니다. 주님, 저에게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주셔서 축복과 격려와 칭찬하는 말을 하게 하시고 또한 용납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세우기를 원하시고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건강하게 세우라고 말씀하신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철저히 우리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선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내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는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잠깐 묵상하면서 기도하며 나갑시다.